우리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그 개봉된 영화 가운데 그 라이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라이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영화는 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 변호사가 주인공인데요. 짐 캐리라는 아주 코믹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주인공이죠. 그는 변호사로서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면서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든 듯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영어로 라이어라고 하고, 이 또 변호사는 영어로 하면 로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어, 로이어. 이 제목과 그 주인공 직업 가운데는 어쨌든 또 연결 지어지는 어떤 그런 언어 유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의 생일날 또 아빠가 아마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일날 소원을 비는데 어떤 소원을 비냐면 기도를 하죠. 아빠가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주인공이 정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변호사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거기서도 거짓말을 못하게 되고 진실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가 계속 만나면서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당황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차 자신이 했던 그런 거짓말들이 자신의 가족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코믹하게 웃음을 통해서 그 영화가 그려지고 있지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또 가족의 소중함도 강조하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 우리가 진실과 정직이 옳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정직보다는 거짓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고 진실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거짓말해야지 내가 유리하고 거짓말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즐겨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을 즐겨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특히 제자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세상을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에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함, 그렇죠? 그 탐욕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늘 애썼고요. 사람들의 칭송받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식된 삶, 거짓된 삶, 가면 쓴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바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에는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들의 허물을 가르기,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이 효소 같은 거죠. 효소. 그래서 이 누룩이 어떤 식품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변화됩니다. 자,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과 붙으면 이 누룩이 어떻게 되죠?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어서 구수한 빵과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여러분, 이 누룩이 이 쌀을 만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걸리. 또 누룩이 이 콩을 만나면 뭐가 되죠? 된장, 청국장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이 누룩이 별것 아닌데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양이 적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실과 신앙이 진실된다면 정말 배울만 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겠지만 그들은 외식적이고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곧 외식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은 바로 위선, 가장, 그죠? 속이는 것, 뭐뭐 인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죠? 감추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감출 수 있느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거짓된 위선, 외식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3절에도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37절부터 쭉 44절까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증된 모습, 외식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또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결국엔 너희들 그렇게 외식하면서 속이고 있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의식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함으로 회당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그런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식이란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뭘로 시인합니까? 입으로는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뭐 전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닫아버리고 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처럼 어떻게 해요? 밟히고 있는, 마디로는 소금처럼 밟히는 그런 실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내용 가운데 무종교인이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 보면 1위가 뭘까요? 1위가 불교로 나왔습니다. 불교가 40%로 나왔어요. 2위가 어딜까요? 천주교가 36%입니다.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불교로 나왔더라고요. 몇 퍼센트냐? 13%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기독교예요. 몇 프로냐? 9%예요, 9%. 그죠? 그럼 91%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뭐예요? 비호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납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은 화려하지 않나. 그렇죠? 겉은 아주 믿음 좋고 신실한 거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정말 탐욕과 거짓, 욕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할 자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드러난대요. 반드시 드러난대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속이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인데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정직한 모습.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외식, 가면, 그렇죠? 또 가식,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죠? 싫으면 싫은 티 내고 미우면 미운 티 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는 그 말은 그들이 어떤 잘난 척하는, 그죠? 어떤 종교적인 외식에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말 다 하고 우리의 감정 다 얘기하면 안 되죠. 나 당신 미워.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왔어요. 근데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딱 싫은 티 내는 것.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두려움의 문제로 넘어왔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이런 종교적인 이 외식은 바로 무엇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외식의 본질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지금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을 의식한 것,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실력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의 탐욕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 칭찬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싫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열심을 갖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위선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로 자신도 망하고요, 누구도 망해요?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대접받는 그 삶,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저는 분명히 집어넣으신 것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향했을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만, 이 방식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게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대 인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뭘 섬깁니까? 동물을 섬기고요, 자연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정령, 귀신, 어떤 영적인 능력을 숭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뭘 섬겨요? 물질, 만몬을 섬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자신의 안정을 보정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런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자,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존재
누구신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존재가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먼저 전제가 있어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손대실 수 있어요. 만지실 수 있고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타협하지 않죠.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그 타협, 그 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데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덧붙이죠.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속이고 외식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신대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잘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배교자로 낙인 찍으며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자들도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지면 시인하지 못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더 무섭다고 판단되면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상에서 부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가난하고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이 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반드시 역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외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시인해라.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이 인자죠. 인자를 거역하고 막 욕했어요. 예수님께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신성 모독을 했다는 둥, 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귀신과 한통속이라는 등 뭐 이런 걸로 예수님은 막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괜찮다. 그 거역하는 것 괜찮다. 너그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고 또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거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속삭이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역하면, 그렇죠?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이 제자들이 닥칠 일,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때 너희들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의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직시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 덩어리인지, 가식 덩어리인지, 내면의 우리 정직함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당신은 의롭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나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행악했던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은혜로만이 의롭게 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 콤플렉스 우리가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 이면에는 자꾸 우리가 사람을 의식합니다. 세상의 평가, 그죠? 세상의 어떤 인식, 세상의 칭찬.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산, 직업, 능력,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참새보다도 더 귀한, 그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형편없이 바라볼지라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하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치 등대가 북풍 속에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마저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실 만큼 귀하게 보고 계신 그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의식을 하는 이유, 바로 세상에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지위 모든 것들 잃을까 봐, 평판 실추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육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 안에만 머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러분, 성경에 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가 이 말을 보통 사용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싸우자고 할 때 외치는 구호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여러분 맞이할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이렇게 시험 중에 시험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이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말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상황을 대처하게 해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치심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지만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해답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두려움, 외식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를 척하는 인생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 인생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를지라도 오늘 참새마저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넉넉하고 더 따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